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여가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유선을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서기관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시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신을 비롯한 율법 교사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여가심이니이다. 한마디로 우리 율법 교사들도 기분이 상당히 나쁘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이 말을 받아서 이제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도 화를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에게 세 가지 화를 선언하시며 그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 책망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자기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그 짐에 손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시 율법교사들은 율법 해석을 아주 엄격하게 하면서 지키기 힘들 정도의 수많은 종교적인 규례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들은 그 가르침대로 규례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지키는 척했지만 실상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엄격하게 가르치기만 하면서 자신들은 전혀 행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에 대해 화를 선언하시며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은 그저 자기들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키는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우월감에 빠져 있을 뿐이지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곧 순종은 아닙니다. 또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곧 가르친 그대로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늘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느냐? 뭔가 알고 있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또 뭔가 가르치고 있으면 자기는 가르친 대로 살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지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곧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가르치고 있는 것이 곧 가르친 그대로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르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 가르친 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아는 것으로 만족을 해서도 안 되고 가르치는 것으로만 만족을 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면서 아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가르친 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아는 것을 순종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르치면서 내가 가르친 대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착각에 빠져 있다면 그런 착각에서 속히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율법 교사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나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꼭 아는 대로 순종하시고 또 가르친다면 가르친 대로 먼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책망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대하는 태도와 연관된 것입니다. 당시 율법교사들은 선지자들의 기념비를 만들고 그들을 기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율법교사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죽였던 선지자들을 후대에 자기들이 기념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율법교사들은 죽임당한 선지자들을 기념한다고 하는데 그 선지자들은 너희 조상들이 죽였고 실상 너희도 너희의 조상과 똑같은 부류다, 이런 책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을 너희가 기념한다고 하는데 너희도 조상들과 똑같다. 너희도 선지자들을 대면했으면 너희 조상들처럼 그 선지자들을 죽였을 자들이다, 이런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정확한 것은 당시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통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뛰어넘는 완전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들은 조상들이 죽였던 선지자들을 기념하고 기리면서 정작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최고의 선지자는 거부하고 결국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과 이들이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조상들보다 더 심각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를 이들이 거부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49절 51절에서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는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예수님 당시에 이 세대가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아벨과 사가랴가 나오는데 아벨은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악인에게 죽임당한 의인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역대기에서 악한 왕에게 죽임을 당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성경, 우리로 보자면 구약 성경인데 이 유대인들의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는데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의 성경 순서로 보자면 최초로 피를 흘린 의인은 아벨이고 맨 끝에 피를 흘린 선지자는 사가랴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 이렇게 말하면 구약 시대에 죽임을 당한 모든 의인, 선지자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지자의 피를 흘린 죄를 예수님 당시의 세대가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대가 모든 선지자들의 성취가 되시는 완전한 선지자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가장 심각하기에 그간 흘렸던 모든 선지자들의 핏값을 예수님 당시의 세대가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율법교사들은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을 기념하면서 왜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였을까? 우리가 그 선지자들을 대입하려면 절대로 죽이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잘 인정해 줬을 텐데 우리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절대로 거부하지 않았을 텐데 심판을 선언하고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들의 선포도 우리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였을 텐데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은 지금 눈앞에 계신 최고의 선지자를
거부하고 결국 죽입니다. 자기들의 실체, 영적인 상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 율법사들은 일종의 지극한 교만과 우월감 가운데 붙들려 있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너무한다, 어떻게 그렇게 불순종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할 수 있을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 모양일까? 나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나라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았을 것이고, 나라면 실패한 제자들처럼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커다란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피해감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실패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보다 본질상 더 나을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로구나, 내 안에도 저런 모습이 있구나,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지 않도록 늘 회개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당한 신자의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자만, 우월감을 다 버리고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가야 진정한 신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영적인 교만, 우월감을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만 하나님 앞에 서시고 겸손하게만 말씀 앞에 서는 그런 힘든 신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 천국의 문을 닫아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이 율법 교사라는 직분 자체는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다루는 특별한 책임을 맡은 자들이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귀한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을 오해했고 율법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 오히려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고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자신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조차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던 겁니다. 소중한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 오히려 훨씬 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버린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자들,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주로 목사들입니다. 물론 목사만 말씀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과 연관해서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목사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목사가 오늘날 교회에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칠 때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바로 서게 하고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제대로 누리게 해줍니다. 그러나 목사들이 말씀을 오해하고 이 말씀을 그릇 가르칠 때 자기들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붕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실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천국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먼저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말씀을 담당하는 목사들,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목사들입니다. 이 목사들이
철저하게 깨어있고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쳐야지만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설 수 있고 구원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교회 목사들이 철저하게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잘 가르치고 말을 잘하고 발변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언제나 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야 하는 겁니다. 또 목사들 스스로도 늘 깨어서 내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늘 살피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 교사들의 죄를 세 가지로 지적하시며 엄히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 서기관들과 이미 앞에서 책망을 당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어 따지고 듭니다. 53절, 5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53절, 54절 읽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여러분, 죄를 지적받고 책망을 받았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아파하면서 회개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분노하면서 예수님께 달려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이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들의 조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완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됐든 일반 성도가 됐든 죄를 지적당하고 정당한 책망을 받으면 회개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책망 앞에서 분노하며 반발하는 사람이 있고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냐? 회개하며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누가 완악하고 패역한 사람이냐? 책망 앞에 분노하며 책망 앞에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망 앞에서 결코 분노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거칠게 반박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또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 앞에 섰을 때 언제나 겸손하게 반응하시고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 교사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책망 앞에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순종하는 자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패역한 자들 같지 않으리라는 영적인 자만과 우울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힘 연약한 자요, 나도 얼마든지 실패하고 부패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언제나 자신을 잘 살피며 겸손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열쇠를 바로 사용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또한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지적당하고 죄를 책망받았을 때 결코 완악한 태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거칠게 달려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파하며 부끄러워하며 회개할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루라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일 중고등부 비전 트립 있습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기쁨 누리게 하시며 친밀해지게 하시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